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의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씨앗이 4가지 서로 다른 땅에 떨어지게 되는데 각각의 땅이 의미하는 바가 있었죠. 오늘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모두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의 농사 방법은 씨를 흩뿌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면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농부가 뿌린 씨는 모두 같지만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사라지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얕게는 내리지만 시련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금방 사라지고 말죠.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있어서 씨앗이 자라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했죠. 결국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도 모든 사람이 믿지 못하고
누군가는 은혜를 누리는 반면 누구는 배척하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라고 해도, 복음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모두에게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너희가 은혜를 받는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모든 사람이 천국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듯 누구나 천국을 받아들이고 천국의 열매를 거두며 살지는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돌밭처럼 순간적인 은혜는 있지만 금방 사라져버리고, 누군가는 가시떨기처럼 세상 근심으로 인해 자라나지 못하죠. 반면 누군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그 차이가 말씀이나 예배 때문은 아니죠. 지난 말씀에서 표적을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처럼 내게 맞는 말씀, 내 상황에 맞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사실 씨앗은 모두 같다는 것, 우리의 밭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것임을 꼭 알아야겠습니다. 둘째는 은혜와 삶이 함께 복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씨앗은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결실을 맺지 못할 곳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씨를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열매를 맺지 못할 테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떨어질 씨앗을 차라리 옥토에 더 심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우리에게도 은혜의 씨를 뿌리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좋은 땅에만 선택적으로 내리지 않고 모든 땅을 공평하게 덮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돌밭인 것을 안다면 돌을 골라내고 잔 돌을 부수어 흙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 작은 틈에 씨앗이 떨어질 때 싹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시떨기인 줄 안다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덤불을 잘라 걷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으로라도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열매가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 우리 안에 가득한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늘 버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 안에 헛된 것들을 버리기 위해 힘쓰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 가고 그 땅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 목회가 누군가의 길가와 같은 마음을 부수고 누군가의 돌밭에서 돌을 건져내고 누군가의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반복되는 일, 헛된 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작은 변화를 통해 성도님들의 삶에 열매 맺는 복이 임하기를 바라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